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7명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 또 수넴 여인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딸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또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 예수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은 살아난 다음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왜 이렇게 마이크가 저기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이에 우리의 죄인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심령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과 왕들과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두가 다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보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며 기쁨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으로 순교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주님 아는 그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쳤다고,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눈동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눈동자가 빗나가니까 마귀 새끼가 죄라는 사슬에 올무를 놓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비밀을 전해야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죄가 부서져 나가야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아들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내 마음은 아직도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가에는 귀신들이 머물러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두운 밤에 무덤가에 맴돕니다. 어두운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돌을 불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은 내 힘으로 못 불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돌을 누가 벌써 불러냈다고 말을 했어요. 누가 불러냈을까요? 천사가 벌써 와서 그 무거운 돌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벌써 불러놓은 이 돌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랫동안 내 안에서 머물러 있던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오늘 깨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주.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돌짝 같은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깨 부셔져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지, 옥토밭이 되어야지. 돌짝밭에 있으면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무슨 말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돌 같은 마음이 뭐가 들려오겠어요. 그래서 돌 같은 이 마음들을 오늘 예수의 말씀으로 귀를 더 크게 열고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음을 더 크게 열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져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돌짝 같은 마음이 깨 부셔져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돌을 늘 골라내서 돌이 크지 않습니다. 기도밖에는 이 돌을 깨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눈물로 바위, 물 한 방울에 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 강박한 심령을 깨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 속에는 이 강박한 마음이 없어요. 없어. 왜? 늘 그 돌을 골라내고 눈물로 그 돌 같은 마음들을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온유하고 늘 애통하고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쉬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쉬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늘 말씀 보고 늘 봉사하고 늘 전도하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된 신앙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에 성찬의 의미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34절까지 고린도전서 23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찾으세요. 11장 23절서부터 34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귀한 거기 때문에 23절서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잔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거기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이게 성만찬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만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음식을 떡과 포도주는 아무나 먹어서도 안 되고 분별치 못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먹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면 먹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분별하고 자기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성찬의 의미는 26절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으니 너도 나를 기억하여 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형식 따라 습관 따라 이 성찬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또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입으로 마시는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문자적으로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피 하면서 자기가 막 벌리고 막 그 피를 마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뿌린다고 막 피 뿌리면서 자기한테 뿌린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피에 담겨있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피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렸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러므로서 나는 그 예수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주일마다 떡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주일마다 떡을 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24장 7절에 지금 읽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성만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출애굽 12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이 바로 오늘날 성만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꿀꺽 먹어야 돼요. 뭐가 어떻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면 안 됩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키라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전해서 죽은 영원하게 전하라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깨져나가야 진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체가 깨져나가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진리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육이 깨지듯이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서
육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주십니다. 주의 종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았지만은 지식의 열쇠를 성도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얻어먹지를 못해서 영원히 파리해 갑니다. 갈급해요. 목마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자기가 모르니까 지식을 받았지만은 자기도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식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성도들마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잘해주면은 좋다 그러고 못해주면 교회 떠나고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넘겨줘야 성도들이 듣고 깨우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한 것입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당신과 나와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면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날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는 신부를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부 데리러 올 때 그때 꼭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손잡고 같이 천국까지 꼭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